안녕하세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첫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라는 거대한 사역의 첫 출발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후에 갈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안식일에는 1000m에서 1100m까지만 걷도록 제한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들레모,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말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통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째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자고, 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40일간의 부활 증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허물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허튼 소리로 여기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앞에서 여인들이 제자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이 제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신과는 다르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풍자 작가 케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상 마을을 만들었죠. 그 이름을 워비건 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비건 레이크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이 워비건은 워는 고난, 그런 뜻이죠. 그 워와 비곤, 사라져버렸다, 그 뜻을 합친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뇌가 사라진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과신의 오류에 빠져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운전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심리학자 갈로비치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자기 과신의 오류에 빠진 사람, 즉 워비건 호수 효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난 당신과 다르다, 나는 너보다 특별하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한 후에 어떤 다른 단계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한 후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기도에 힘씁니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강한데 그들은 약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는 너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여서 그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기도는 장차 일어날 영광스럽고 놀라운 생명사역의 근원입니다. 지금은 그 근원이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샘이 큰 강을 만들듯이 작은 기도는 큰 생명의 강을 만듭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대장전의 사역이 오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한강은 정말 넓고 물도 많고 언제나 참 유유히 흐르죠. 어떤 사람은 이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 궁금증을 자아댑니다. 그런데 한강의 발원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웅장한 우리나라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태백산에 있는 무슨 검룡소라는 곳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대장정,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사역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이 여인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그곳입니다. 장소로 말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생명사역을 이루는 일에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역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캠퍼스 사역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안 웨슬리, 존 웨슬리, 그분들이 이제 그곳에 시작했죠. 그분들이 건초돔이라는 곳에서 캠퍼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7명의 기도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변화시키고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이죠. 또한 평양 대붕의 운동의 시작도 원산에서 잘 삿지라는 선교사님이 모여서 기도한 그곳에서부터 불꽃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평양 운동을, 부흥운동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늘상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에 놀라운 기쁜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이죠. 12는 언제나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실제로 그 정도의 숫자를 말하면서 앞으로 성령님 시대에 일어날 새로운 12사도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 새 사도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배반한 유다에 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유다는 본래 사도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의 삭슬 받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피밭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다윗의 즉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은 말씀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유다의 악함과 죽음의 역사적 배경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렌즈로 유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했습니다. 사도들이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배반의 역사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제부터 무엇을 합니까? 21절과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유다 문제를 성경의 렌즈로 해석하고 난 후에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경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도는 경륜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후에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또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을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경륜만 보고 능력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조화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3개나 가지고 있죠. 아마 유명 인사 모양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즉 이 두 사람 중에서 성령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봅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 후에는 유다를 계승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성령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 즉 경륜과 능력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는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12번째 사도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자기들이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언제나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릇을 잘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대장정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대장정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셔서 캠퍼스와 세상에 희망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대장정의 사역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써서 캠퍼스와 세상에 희망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